먼저 한번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는, 이게 조금 더 제가 설명하기가 수월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새 번역 대신에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영국에 아주 유명했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말씀을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매주 한 절 한 절씩 이제 살펴보는데,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는 그 기간이 거의 뭐 10년 이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만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그게 이제 책으로 엮어져서 나와져 있고, 많은 신학생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특별히 이제 좋아하고 그것을 꾸준하게 읽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가장 정확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요약 정리해 놓은 복음 선언문과 같다. 그리고 나머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논증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복음 선언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언문의 특징이 뭘까요? 어떤 정상들이 만나서 그 협상이 끝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선언하는 선언문을 쓰게 될 때 그 선언문의 한 단어와 하나하나의 표현을 다듬고 다듬어서 가장 정제되어 있는, 가장 요약되어 있지만 적절한 단어와 표현들을 사용해서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16절과 17절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하나의 단어와 하나의 표현이 그냥 허투루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을 간략하지만 짤막한 문장 안에 선명하게 선언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16절과 17절을 여러분들에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앞으로 있겠지만, 오늘 그래도 이 16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매주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을 통해서 질문과 답의 형식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오늘 한 5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하고 좀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제가 드린 그 내용에서 1번 질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우리들은 보통 무엇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까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 표현을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누군가한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서 주저주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 알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뭔가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지고 납득되어야지만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이해가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누군가한테 설명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납득이 될까? 이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자신 있게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부끄러워하는 마음, 저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능할까?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복음의 내용은 물론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해되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이 그것을 설명하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우리가 부족한 이해와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이것을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속 시원하게 다 이해되도록 설명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도 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 이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저도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속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온전한 길이 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땠죠? 고난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이 세상에서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는 복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니까 아무 어려움도 생겨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굳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 안 믿고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힘들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때로는 더 참아야 되는 순간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지속되어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어떤 자랑스러움보다는 복음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 그래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잖아. 오늘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 가운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부끄러운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처해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그 2번 질문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제가 질문을 또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일까요? 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보시고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설명한다면 누구를 구조해낸다, 구출해낸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 어디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출해낸다. 또 그 물에 빠져 있거나 어디에 갇혀 있지는 않을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려진다. 뭐 이런 의미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능력은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이너마이트. 현우,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캐릭터 이름이 다이너마이트가 있구나. 목사님 그거는 잘 몰랐어요. 다이너마이트 하면 폭발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다이너마이트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과 같은 그런 폭발력을 발휘하는 힘과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미 그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영화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 영화인데 되게 재밌어요. 저는 가끔씩 그 영화 생각이 나요. 또 이런 부분 생각하면 그 주인공 하정우가 딸이 하여튼 생일이었나 그래가지고 생일 케이크를 사가지고 아주 긴 터널을 이제 운전해가지고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터널이 붕괴하게 되어져요. 앞뒤로 다 막혀서 다행히 그 안에 갇혀가지고 살아있기는 했는데 구조반들이 와가지고 그 터널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폭발물을 가지고 잘못 폭발을 탁 했다가 2차로 다시 붕괴가 되어지면 살아있던 사람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발물을 가지고 출입구에 막 폭탄을 터트려가지고 그 입구를 열어가지고 들어갈 수 없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생각해냈던 방법이 뭐였죠?
저기 아파트 짓는데도 보니까 굴착해 가지고 구멍을 위에서부터 땅을 파들어가는 구멍을 막 파가지고 이제 그 생존자가 있는 곳을 향해서 쭉 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됐어요? 엉뚱한 데를 팠던 거예요. 엉뚱하게 구멍을 파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엉뚱한 데를 파가지고 도저히 구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여튼 구조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터널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갇혀 있었을 때 구조반이 와가지고 구조하려고 해도 폭발물을 제대로 터뜨릴 수도 없고 굴착기를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난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까 웨스트민스터 소일의 문답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능력 있게 우리들을 딱 불러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한테 복음을 설명할 때 있어서 부끄러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아무 능력도 없는 건데, 거짓말이고 아무 힘도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정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어떻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건가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둘째,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면, 4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복음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 성경 본문에서 근데 중요한 단어는 나타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타나다. 감춰져 있었던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것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나타났다, 이런 뜻인데,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감춰져 있었을까요? 근데 뭐가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게 된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는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콩 심은데 뭐가 나야 되죠?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야 돼.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거나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면 자연 법칙을 어긋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에도 있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적인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뭘 거두게 돼 있어요? 선한 열매, 상을 받게 되어져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현우 너무 잘하네. 이것은 어려운 말로 인과율의 법칙이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아까 콩 심은데 콩 난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은 뭐예요? 그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콩 열매가 나는 것이고, 팥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팥 열매가 나는 것이 바로 인과율의 법칙의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 죄인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벌을 받아야 돼요. 어떤 벌을 받을까요? 그렇죠.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벌이 우리 가운데 내려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건 병들고 나이 드니까 그냥 죽는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연약해지고 늙게 되어지는 것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까 예원이가 얘기했던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죽음이 하나의 종류일 수 있어요. 지옥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봐서는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복음이 들려와요. 복음이 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움과 죄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것이.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 거예요 지금. 이건 자연 법칙을 어긋나게 된 것이에요. 감춰져 있는 거지. 이 자연의 법칙 안에서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선을 행하지 않은 자가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다른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종교적인 선행을 계속 쌓아야지만, 덕을 쌓아야지만, 불교가 그렇잖아요. 윤회적인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덕을 쌓다 부족하면 사람으로 환생하지 않고 다른 동물로 환생하다가 또 덕을 쌓고 또 덕을 쌓다가 어느 순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미처 쌓지 못한 덕을 또 쌓고 쌓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극락, 왕생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법칙이고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의를 가지고, 여러분의 선행을 가지고, 여러분의 애씀을 가지고 여러분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번 노력을 해보잖아요. 열심히 한번 우리가 선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모델이 될 만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봐야지. 노력을 해봐요. 하루 이틀은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지속할 수 없고, 불현듯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마음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럼 5번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 그렇죠.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오히려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제는 성화되어지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린 예수님 믿으면 이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룩하고 성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지, 복음은 예수님 믿을 때 한번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이도 그냥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거룩해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용서함 받았지만, 이제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결국 또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보시면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까 불렀던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그 찬양을 보면,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그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감격스럽게 예수님 믿을 때 정말 믿음으로 복음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다시 열심히 종교적인 원리에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날마다 복음 앞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날마다 복음 앞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없이도 그냥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내 의지력만 갖고 신앙생활할 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없는 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교 믿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졌을 때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말씀 보는 것도 기쁘고 기도하는 것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파워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어떤 힘과 어떤 외부적인 파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의 다른 종교에서처럼 어떤 파워와 힘을 자랑하거나 나는 복음을 믿으니까 마치 내가 얻어낸 것처럼, 다른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지만 오히려 복음을 참되게 믿는 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통치와 그의 영광이 압도되어져서 나는 여전히 죄인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이 그저 개념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